오늘 저희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외워야 하는 이달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마 지금 외우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중간중간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복습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을 이번 달에 외우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저희들이 묵상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말씀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유월절을 아시죠? 6월절은 출애굽 때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애굽왕 바로가 그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9가지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해방을 맞은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은 그 해방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 있었던 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그 해방의 기쁨 그리고 해방의 소망을 회복시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놉니다. 파티를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그 즐김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면은 한 1500년 전이죠. 1500년 전에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켰다. 기원전 1500년쯤 그 출애굽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10번째 재앙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모아서 피를 대문양 옆 기둥과 문설주에 바릅니다. 여기 나온 이 그림과 마찬가지로 그 앞에 십자가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제 나중에 그린 거고, 이런 식으로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라놓고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그 동네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 어느 집인지는 잘 모르니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게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 그러니까 아들, 그때 당시에는 장자 그러면 아들이었죠. 장자나 그 짐승의 장자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날 애굽으로서부터의 그 자유와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 그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도 이 6월절을 지켰습니다. 광야에서도 다니면서 매년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앞을 바라보는 기념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그 나라를 세울 것을 염두에 두고 이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것이 나중에 성전에서 그 유월절 사역,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맨날 모세는 와가지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는 즉시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니까 그냥 나의 뒤를 살짝 봐라 하고 모세한테는 조금 보여주시고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성막을 지어라, 텐트를 만들어라.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그 성막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 성막이 있기 전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이었는데 성막과 더불어서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머뭅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일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 성막도 같이 움직이는데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나중에 다윗이 이제 그 왕이 돼서 계속해서 성막을 짓고 성막을 따라서 이제 지내던 그런 그 예습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왕위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벌써 출애굽에서부터 다윗 시대까지는 거의 한 500년 지난 겁니다. 왕궁에서 호화롭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소위 말해서 성막은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성막이에요. 초막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야야, 나 성전 같은 거 필요 없어. 하늘이 내 지붕이고 땅이 내 바닥인데 무슨 내가 성전이 필요하겠느냐? 그렇지만 네가 참 네 마음이 갸륵하다. 그래서 그러면은 성전을 짓게 할 텐데 너는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가 짓지 말고 너는 그냥 준비만 하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었고요. 그리고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 당시 모습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냥 상상한 것이 이제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여기 보이는 그 중간에 있는 저거 보이죠? 저것이 뭐냐면은 이제 성전이었을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에서 이제 도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있는 건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막 그 짐승을 팔고 뭐 그거 하던 것은 바로 요 옆에 여기 마당 있죠? 저기서 막 팔고 사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들이 성전 뜰 안까지 들어왔다. 이 안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어떤 모양이냐면은 둘로 나뉘어 있어서 그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그 안에 진짜 예식이 이루어지는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위에서 보면은 저기 보이시죠? 앞에 저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큰 건물이 있고 그 안에 큰 건물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지성소가 있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런 식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리고 이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어요. 왜냐? 다른 종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 자기네 신이 어디 있는지, 뭐 옛날 보면 아테네 그리스 성전이나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지어졌어요. 그 전에 지어졌는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기원전, 그러니까 다윗 시대부터 10세기부터 이것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굉장한 프라이드입니다. 아주 우리는 이런 성전이 있고 우리는 이런 그 안식일,
안식일 지키는 것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자부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지킨다. 니네들은 막 일하고 맨날 돈 벌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쉰다. 그래서 안식일과 이 성전은 유대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인 만큼 아주 성전을 거대하게 지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고 헤롯 왕이, 헤롯 그 대왕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지어준 이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막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상징인데, 그 안에서 속죄죄, 번죄, 화목제, 소제, 전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그 헌물, 그리고 11조, 이런 것들이 다 행해졌고, 그리고 성지 순례, 여러분 성지 순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은 1년에 한 번씩 성지에 가서, 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런 법이 있었는데,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하기 힘들면, 유대인들은 가까이 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명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를 입교한 사람, 유대인이 아니지만 나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들, 특히 이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씩은 성지 순례를 해야 되는, 그래서 한국에서도 성지 순례를 많이 갑니다. 평생에 한 번은 해야 된다 해서 가고, 저도 그 이유는 아니지만은 제 친구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은 있는데, 그런 성지 순례까지 그때 당시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목적이 두 가지라 그랬죠.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상징.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좀 과장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생각할 때 막 그것이 빛나고 그것이 화려하고 그것이 웅장하게 성전을 만든 겁니다, 솔직히.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 가서 예배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런 자부심. 그래서 사마리아인,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데, 우리는 여기 사마리아에서 성전 만들어 놓고 드리는데 어떤 게 맞냐? 그런 질문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그 예배, 거기 참석하는 것이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확신, 위로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전제,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그런 제, 그리고 11조.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뭡니까? 거기가 아버지와 하나님과 뭐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영혼의 안식처가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거룩하고 빛나는 성전이 헐어야 하는 성전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 화를 내셨다. 왜 화를 내셨을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화를 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헐라. 여러분 우리 큐티 하면서 또 소그룹 모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재미있는 얘기, 그리고 정확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헐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 소위 말하는 우리 자신이 뭡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책망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성전,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징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전, 우리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나의 삶을 보셨을 때 네 삶을 헐어라 라고 하실지, 아니면은 야 참 멋있다, 나와 같이 즐기자 라고 하실 것인지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옛날 2000년 전에 너무 타락했다라고 넘어가지를 말고, 그러면 무엇을 예수님이 싫어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성전을 헐라고 했을까? 들어갔는데 카펫 색깔이 빨갰다, 뭐 벽 색깔이 너무 밝았다, 그래가지고 싸우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건축하고 나서 갈라진 교회가 꽤 있습니다. 그 안에 건물이나 그 안에 그 퍼니처나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서로 싸우고. 웃기는 얘기지만은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이곳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면은 우리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실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나아가자고 하실지. 그러면 이 헐어야 되는 성전이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첫째는 이 성전이 생계의 수단과 목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누구의 수단과 목적이요? 제사장들의, 제사 드리는 그 레위인들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의 수단과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당연히 옛날 구약 때부터, 레위기가 쓰여질 그때부터 레위인들, 특히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11조를 드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이제 먹고 살고 모든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점점 무엇으로 변해버렸는가? 그 제사장들과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의 수단과 목적이 되어버렸다.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자신들이 먹고 살고, 그냥 먹고 사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산을 축적하는 겁니다. 성전의 이름으로. 그래서 보면은 아까도 봤지만은 거기에서 드리는 제사, 번제, 소제, 뭐 제사가 7가지나 됩니다. 그리고 11조까지 거기에다가 드리는데, 거기에 올 때마다 제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명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을 드려라, 염소를 드려라, 아니면 소를 드려라, 아니면은 그게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려라. 그리고 뭐 곡식 중에 뭐 밀을 가져오든지 뭐 쌀을 가져오든지 있는 것에서 부분을 떼서 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왜? 꼭 제사에는 제물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갖다 바친 제물은 제사장들이 이제 알아서 사용해라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네.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소를 가져오네. 어떤 사람은 죄를 조금 졌는지 뭐 비둘기 한 마리 가져오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제물을 갖다 바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나눠서 쓰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리고 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도 주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 모아놨다가 내가 우리 아들 대학 갈 때 좀 보태주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년 동안요, 거의 1500년 동안 이 성전에 재물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열왕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왕이 그 성전에 쌓인 그 재물을 자랑하다가, 그것이 성전을 자랑한 게 아니고 성전 안에 있는 재물, 그걸 보여주니까 다른 나라 왕이 야 저거 탐난다, 와서 침략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뭐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만큼 돈이 있다, 그리고 그런 자금을 쌓아놓고 교회를 뭐 짓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런 돈 중심의 매머니즘이라고 하죠.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죠. 은행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을 충당하라 했던 것이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생계의 수단과 목적으로, 그냥 수단과 목적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재물을 축적하는, 그리고 이제 성전에 쌓여 있으니까 이것은 거룩하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Don't nobody touch nothing. 니네들은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도 마라 하는 소위들, 이제 성직자들의
재물이 되었던 것이죠. 제가 성직자니까 이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예? 예. 예. 뭐 좋은 예가 아니라 한국에도 이런 교회들이 많고요. 예. 큰 교회, 특히 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비자금, 비밀 자금이라고, 저는 비자금 그래가지고 미국 갈 때 비자 받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인가 했더니 비밀 자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수백억 단위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카톨릭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카톨릭 교황청이 그렇게 재물을 다 갖고 있거든요.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거기서부터 많은 그런 재물을 모아서, 그리고 그것으로 선교도 하고 하지만은 교황청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렇게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헐어야 하는 성전, 가식적인 예배입니다. 가식적인 예배. 성전의 목적이 뭡니까? 성전의 목적은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제사. 옛날엔 제사라고 얘기했고, 결국 제사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 장소, 그 기회를 만들어준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성직자가. 그래서 특히 6월절, 그리고 이제 속죄제라고 있습니다. 속죄제, 1년에 한 번씩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그것이 이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속죄제와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제사를 하나 드릴 것을 얘기했어요. 6월절 제사는 따로, 속죄제라고 1년에 한 번씩, Day of Atonement, 이스라엘 말로 하면 욤키포라고 합니다. 욤키포. 그날이 아주 유명한 날이죠. 무슨 날입니까? 옛날 이스라엘과 애굽과의, 이집트와의 6.1 전쟁이 일어났던 날이에요. 그 속죄제 욤키포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날이고,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멈추고 금식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방법으로 양을 잡아가지고, 아니면 제단에 가서, 성전에 가서 양을 잡고 그 양을 번제 태웁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특히 이제 옛날 유대 때는 진짜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가지고 제단에다 태웠기 때문에 그냥 연기, 그 냄새, 이것이 예루살렘을 그냥 완전히 뒤덮을 정도로, 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죄사함을 느끼고 받고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이런 좋은 예식이, 우리 결혼식 좋은 예식 아닙니까? 그런 것이 가식적인 제사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가 기르던 양의 첫 새끼, 1년 된 거, 그러니까 그 해 난 첫 새끼죠. 근데 너무 어리면은 데려가기가 힘드니까 1년 된 거, 첫 새끼를 어떻게 자기가 직접 데리고 와서 제사장,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에서 이렇게 목을 따고, 그렇게 해서 그 불제단 거기다가 태우는 겁니다. 태우게 이제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뭐 양을 가져가다가 양이 죽을 수도 있고, 양이 안 따라올 수도 있고, 양을 들고 가야 되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야, 양 팝니다 하고 양을 팔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너 그 양 집에서 가져오지 말고 이걸 여기서 사가지고 해라.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현금으로 하지 말고 체크 써라. 뭐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라. 이제 그런 편함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래 뭐 양인데 하면서 사가지고 갖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살려면은 그때만 해도 이제 서로 쓰는 돈이 달랐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쓰는 돈으로 돈을 바꿔야 되니까 누가 있습니까? 돈 바꿔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세금을 내야 돼요. 성전 이제 이용비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나라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서 살던 사람, 다른 나라에서 살던 사람은 돈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바꾸려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도 바꾸면은 엑스트라 차지 붙듯이, 그때 당시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익을 남기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한테 맡기고 가면 끝인 거예요. 자기가
속죄제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난 이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소위 말해서 요즘처럼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하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거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시작은 했지만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은 했지만은 요즘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참 속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그러면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도 첫 양을 잡으라 그러고 1년 된 거 잡으라 그러고 그것을 와서 목을 따고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또 그리고 그것을 태우라고 했는가?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그런 가식적인 제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양을 바치는 번제뿐만 아니라 다른 제물을 바치는 제사도 의미가 다 사라지고 그냥 형식적인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가식이 된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나 양 잡았어, 나는 소를 잡았다, 나는 이만큼 바쳤네, 나는 건축 헌금 했네, 나는 11조가 아니라 12조를 했네, 막 이런 식으로 가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이 화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진정한 예배의 의미, 진정한 회개, 진정한 속죄의 의미를 잃어버린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속죄와 회복의 의미를 가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 그렇게 화를 냈을까? 이 사람들이 돈놀이 하는구나, 또 성직자들이 돈을 벌어서 그렇구나. 그것도 예수님이 책망을 한 것이지만은 더 예수님이 소중히 여겼던 것은 그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자세. 가식적으로 그냥 짐승 하나 돈 바꿔가지고 팔고, 그 중에 진짜 진실로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1500년 동안 해왔으니까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양 그거 사서 하나 끌고 가나 마찬가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아들이 한 번은 걔가 7학년 때니까 중학교 1학년 어렸을 때입니다. 나가니 개를 한 마리 갖고 왔어요. 개새끼를, 그러니까 새끼 개를 개새끼 그러면 좀 말이 이상한데 자기 친구 개가 새끼를 8마리 낳았는데 나눠준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 맡아놨대. 그래서 맡아난 게 뭐냐 그랬더니 그 개가 한 8주를 지나야 이제 다른 데 떨어뜨릴 수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맡아놨는데 이제 2달만 있으면 가져온대. 그러더니 2달 지나서 가져왔어요. 아주 조그만 새끼. 근데 저는 그 개는 좋아하지만은 개를 기르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데려와서 기르는데 조그마니까 괜찮아요. 그런 대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게 점점 커지면서 안에서도 싸고 냄새, 특히 이제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털이 막 날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캘리포니아니까 밖에 그렇게 춥지도 않거든요. 야, 짐승은 원래,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좀 꼬신 거죠. 짐승은 원래 밖에서 사는 거야. 얘네들은 안에서 사는 거는 굉장히 괴로워. 그래서 밖에다 내놔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 개 집이 아니라 이제 조그만 상자였거든요. 아직 어리니까. 그거를 이렇게 밖에다 내놨더니 이 녀석이 아빠, 만약에 개를 밖에서 키우면 나도 밖에서 잘 거야 하면서 밖으로 이불 들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임마, 속으로 야 임마, 넌 니네 아빠하고 같이 자야지 왜 개하고 같이 자냐. 그 정도로 이제 개를 좋아했는데 이놈의 개가 점점 크면서 또 기르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쁜 거예요. 제가 정이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 애가 이제 학교를 가면은 제가 이제 가끔 데리고 나가서 산보도 하고 운동도 시키고 그러는데 이놈이 진짜 밥 주는 사람을 알아본다고. 우리 아들이 없을 때는 제 말을 잘 듣다가 우리 아들만 딱 오면은 그냥 팔팔팔팔 뛰면서 저는 돌아보지도 않고 막 집 안으로 막 들어와요. 제가 있을 때는 못 들어오거든요, 절대로. 근데 우리 아들만 오면은 집 안으로 막 들어와, 아들 따라서. 그래서 내가 데니보이, 그 이름이 데니보이거든요. 이렇게 팍 하고 이제 인상을 팍 쓰면은 이놈이 꼬리를 밑으로 싹 내고 아들 뒤로 탁 숨어요. 굉장히 영리해요, 짐승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만 없으면은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막 이러고 제가 또 데리고 나가서 운동도 시키니까 막 쫄쫄쫄 쫓아오고 굉장히 복종을 잘합니다. 그러면서 정이 들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녀석이 뭘 잘못 먹었는지 배가 그냥 불룩해가지고 막 설사도 하고 막 이상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보자마자 얘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임마,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는 개병원이라는 건 없어. 그냥 놔두면은 지가 알아서 잘 되더라. 그냥 가만 놔둬.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이 먹는 소화제를 하나를 먹이고 야 이거 먹으면 금방 낫는다 그랬더니 그건 사람 먹는 건데 개한테 먹이면 안 된대. 그러면서 개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없어서 이제 데리고 갔더니 250불. 이렇게 하고 하더니 250불. 야, 나도 250불 없어가지고 의사한테도 안 가는데 걔한테 250불을 이렇게 쓰고 온 거예요. 그 정도로 막 개 사랑에 빠져 있는 건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왜 1년 된 양을 그 먼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서 잡으라고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은 개보다 더 순하고 더 이쁘고 그런 걸로 알고, 제가 양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요즘 사람들에게 속죄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니네 집에 있는 개가 낳은 그 첫 강아지를 1년 키워가지고 그것을 네 죄를 대신해서 산제물로 바쳐라. 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 양을 데리고 가는데, 만약에 개를 데리고 간다. 그리고 그것도 차 타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 양하고 그동안 그 양이 태어나고 그 양을 기르느라고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양을 데리고 가면서 그 양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주인이 가니까 쫄쫄쫄쫄 따라가고, 가다가 쉬고 먹고 그리고 또 가고, 어디 가는가 보다 쫄쫄쫄쫄 따라오는데 주인은 알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잡기 전에 알았던 것처럼 이제 너는 곧 나를 위한 희생양이 될 것이다. 누구의 죄를 위한 희생양입니까? 나의 죄를 위한. 근데 양이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쫄쫄쫄쫄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이제 잡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갖다 주고, 그 양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양들을 묶지도 않았답니다. 그때 당시는 양이 하도 순해가지고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제단 위에 올라간답니다. 보통 이제 버둥거릴까봐 이제 다리는 묶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묶어놓고 거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목을 찔러가지고 피를 받고 죽이고 그것을 태운다. 그 과정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켜본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속죄라는 것은 죄의 중압감, 악함, 죄의 결과를 알 때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회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죄 지었으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땡큐 베리 마치가 아니라, 내 죄의 잔혹함이, 비참함이, 악함이 얼마나 큰가를 이 속죄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는데, 이것이 그냥 편리한 것, 그냥 시간이 없다는 핑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그냥 양 한 마리 갖다가 바치고 양 죽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가식적인 행사로 변해버린 것이,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구렬로 변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강도의 구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우리는 자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귀한 말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부재, 헐어야 하는 성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거룩하다는 것은 특별하다는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 이것이 빗나간 죄의 속을 강도의 구렬로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체험하리라. 그리고 그러한 체험이 없을 때 우리의 예배는 가식적인 예배, 우리의 성전은 하나의 돈을 주고받고 살고 파는 쇼핑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일어나서 같이 이 찬송가 부르시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하셨으니 이 찬송 후에 우리 같이